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저어는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시인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여져서 노래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고백이 되었다는 의미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 다윗으로 73편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아삽이 기록했는데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3편 본문 말씀은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찬양대 악장, 즉 뮤직 디렉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려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 왔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10개국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던 때는 없었죠. 오히려 나중에 솔로몬 왕국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죠. 학자들은 아마도 그때의 일이 이 시편의 배경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때 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의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에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문장과 그 문장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 있습니다. 국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꼭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그 시작과 마지막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장 곳곳에 마소서, 마시고 또 마소서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개입해 주셔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한 모의를 꾸미는 것을 두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을 치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이란 표현은 주님의 보물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숨겨두신 보물과 같은 사람들을 치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1930년대 우리나라 일정 강점기에 자행되었던 창씨개명, 즉 일본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또 일본의 전쟁에 참전하게 하려는 징병, 또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들, 경제 수탈을 한 일 등 민족 말살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주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을 얻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짓밟지 않은 시도가 많았죠.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게 하려고 했죠. 히틀러 또한 유대인들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로 규명하고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느 민족을 미워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을 지면에서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이들을 쳐부수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것처럼 이들을 쳐부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드보라가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와 야빈을 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굴러가는 건물이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림에 붙은 불길같이 강하게 부는 주의 광풍으로 또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그들을 복수하고 섬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 같은 자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마치 주변의 강대국들을 포함한 10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힘든 장애물들과 분위기를 만들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지존자이신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뜻만 남기는 행보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아끼시는 숨겨두신 자녀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만방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삽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초청하시고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애워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거짓된 말들로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 삶 속에서 보이시고 나타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